옛말에 뭐로 가나 거꾸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름길로 가든 빙 돌아가든 말을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한양 도성에 이렇게 성벽을 쌓아놓고 문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이 한양성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동서남북의 대문, 그래서 사대문이라고 그러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있고, 또 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문, 그래 사소문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 보면 해화문, 소위문, 광희문, 창희문 이렇게 있어요. 동대문, 서대문 이런 것을 유교의 덕목을 따라서 인의 예지를 해서 홍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양 도성에 들어가려면 이 8개 문 중에서 아무거나 통과하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 아니고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담벼락을 타고 간 사람도 있고, 쪽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채찍에서 슬쩍 들어가는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천국은 들어가는 문이 몇 개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몇 갈래 길이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한양 도성은 뭐 8개 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그게 아니다.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천국 문에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서 천국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담벼락을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쪽문도 없어요. 오직 천국이에요. 여기를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심판주인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혼이 천국 문 앞에서 나 들여보내주세요. 너 누구냐? 저 대한민국 노원구 상계동 삼일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책을 보자고 생명책을 딱 봐서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 다른 종교 믿어도 천당 가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경은 전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 없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이냐? 예수님만 구세주냐? 이 세상에 다른 신들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다신론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기독교 계통의 이단 사이비들이 온 세상을 아주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가 예수고 하나님이면은 신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의 삶은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은 온갖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이런 더럽고 무서운 죄들을 교절하는 사람들이 다 짓고 있고 그 집단 자체가 부패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너희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거에 전도관, 통일교 이것만 끝나면은 한국교회 이단은 없을 거다 했는데 그보다 더 기독교를 아주 고통 속으로 몰아내는 이단 중에 이단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생겨났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더한 이단들이 생겨날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영적인 문제, 이 종교적인 문제에도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옳은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또 돌아올 거다.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들으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인도하고 네팔 그 사이에 샤카족이라고 하는 그 성, 작은 성이고 나라라고도 하고 거기에 정반 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샤카족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이 현세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생각이 바뀌겠지 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웬걸 29살 때 석가모니가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가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인도에 가면 그 보리수라고 하는 그 보리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석가모니가 천당을 만들었습니까? 이 석가모니가 우리가 사는 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혼란하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신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경은 진리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다. 그러니 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 점을 잘 보려면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는 미래는 잘 아는데, 과거는 잘 아는데 미래는 맞출 수 없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귀신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 보러 가면 와서 과거를 중리하는 것을 다 하나씩 터뜨리면은 어떻게 이렇게 용하고 다 맞히냐고 딱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귀신 점쟁이가 미래를 맞힌다면은 점쟁이 노릇 하겠어요? 전부 다 로또 1등 당첨되고 어디 땅이 오르고 어느 집이 오르고 내리고 다 알고 누가 어떻게 되고 다 알고 미래를 안다면은 그가 이렇게 노원역 우리 주변에 갑자기 500원, 5,000원씩만 내면은 이렇게 점을 봐주는 이런 사람 이게 많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차지해요 해가지고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오락해가지고 사주 봐준다 하고 관상을 봐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의 인생이 5,000원에 맞춰내는 그게 여러분 인생이 거기다 내 인생이 뭔지 맞춰보고 싶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나와 내 가족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그 길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 받는 것은 자격을 정해놓고 누구 구별해서 남자만, 동양 사람만, 부자만,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 날 우리는 왜 지키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자식의 죄도 대신 죽어주겠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해놨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죽게끔 태어났어요. 정해놨어요. 죽고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게끔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의 죽음을 정해놨어요. 죽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을 알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뭘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사는 것이지, 죽음 후에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삶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은 천국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 천국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우리가 6월 25일 날 총동원 축제를 우리가 해서 너도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구원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전해줘야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 당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우리는 전해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넣어줬어요. 5장씩. 이 전도지는 우리가 100만 장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국의 50개 도시에 우리가 4번이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은 전도지입니다. 이 100만 장 전도지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가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무 얘기나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전해서 여기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뒤편에 맨 밑에 있는 내용,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만 읽어줘도 돼. 그냥 이걸 전해줘 주기만 해도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늘 본문 읽은 성경은 초대교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이 와도 전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랬어요. 권력 있는 자들이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도 이 핍박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장정만 오늘 여기 5천 명이나 되더라 이겁니다. 왜 이들은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직접 보았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도 보았어. 40일 동안 계셨다가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너희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온 세상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도해라 이 명령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목숨이 이태로우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월이 흐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걸 보았다. 우리 죄를 대속했다. 너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해줄 때, 믿음으로 전할 때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은 전하면은 그냥 잊어지고 뭐하지만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구의 한 아주머니가 열심히 전도하라는 것을 배워서 전도하려고 예배 딱 끝났고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니까 저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다 오니 가까이 오다 보니까 점점 오는데 이분이 남자예요. 더 가까이 오는데 멋있는 신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할까 말까 그러다가 전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여기서 이제 한 발만 지나면 지나가 버려요. 이 사람에게 튀어나온단 말이 어디 가십니까? 그러죠. 이분이 대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이 사투리로 억세게 경상도 여성이 말했는데 그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도 어디 가십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디 가십니까? 내가 어디 가지? 이렇게 생각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검은색의 빨간 성경책을 들었더라고요. 해답을 찾으려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인생이 어디서 왔고 뭐를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분한테 감히 어떻게 전하면 될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듣는 자가 변화받게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자고 하는 전도를 받아들여서 믿게 해주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핍박이 와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 모아서 열심히 이렇게 전했는데,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감옥에다 갇혀놨는데도 감옥에서도 전도했어요. 채찍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배를 타다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사는 길을 찾고 난리인데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질병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단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걸 보면은 우리를 의심하게, 진짜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내가 천국 가본 것도 아닌데, 죽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주니까 용기가 사라져서 나도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압박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전도하려고 나서면은 꼭 급한 일이 터지고 일이 생기고 전화가 오고 손님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로 방해하는 건 불화를 일으켜. 전도해야지. 왜 전도하지 않느냐? 책망을 받았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전도하려고 한 날에 부부가 싸워. 속이 상하면 전도가 안 돼. 직장에서 동료들과 싸워. 불화가 생겨. 심지어 교회에서 누구와 말다툼해.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화가 생겨. 질병 때문에 내일부터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제가 16년, 17년 전에 백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죽었다가 저는 사선을 경험하고 있다. 내 생명이 이 호흡기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끝나고 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이 호수를 통해서 쉬어야 되는데 간호사 한 분이 저를 친절하게 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벽에를 좋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수술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말을 한마디 하면서 내 기도가 막혔다고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나오고 손도 움직이지 않고 정신만 차려 있고. 그런데 우리 가족이 수술 끝나서 의사 선생님들 일행하고 우리 가족 일행하고 만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숨이 멈춰가니까 막 인상을 쓰니까 왜 저렇게 형이 그러더라고요. 왜 저렇게 인상을 쓰지 않을까?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난 죽어가는데 너무 그래서 나중에 인사하고 나가고 의사 선생님들 나가고 인턴하고 간호사만 남은 것 같아요. 인턴하는 사람. 기계 하나가 삐삐삐삐해서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기계 하나가.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분에게 이거 이상하네요. 왜 이러죠? 하니까 다 정상이야.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인턴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구나. 차근차근하고 이 사선이 있어요. 여기 팍 오면은 끝나는. 그런데 누가 벽에를 쳐줘서 호흡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잠깐 천국을 봤어요. 보여주니까 잠깐.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주일간 교회에서 졸업 후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 날 환상을 보였어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2번 잠깐씩이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총을 쏜다고 해도 천국이 있다. 하나님은 계신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